네, 오늘은 21장의 이 5가지 율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는 이 살인범을 알 수 없는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1절에서 이 시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피살된 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 폭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리저리 얻어맞고 하든 뭐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시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체가 들에 있을 때 당시 과학기술로는 범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가장 가까운 성의 이 장로들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금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하는 방법은 이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물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암송아지를 갖다가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끌고 가서 이제 목을 꺾습니다. 그래서 암송아지를 죽이고 그다음 대표자들이 손을 씻으면서 7절에 보시면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를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끝나는 일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암송아지의 죽음은 이제 살인을 재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이 이제 이 성사람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장로들에게는 이 책임이 없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 죄의 책임을 씻어낸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의미가 어떤지 분명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죽어도 이 사실 모를 만한 야만의 시대죠. 그런데 이 들에서 발견된 시체 하나도 가볍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의 대표가 이제 당시 개념에서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암송아지가 매우 귀한데 이 암송아지를 바치면서까지 이 이름 모를 시체에도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땅에 쌓여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이 사람 죽었다는 기사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사실은 지나가는 시대인데, 이 성경에서 지금 이 3000년 전 시대에도 이름 모를 한 사람의 죽음까지도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쉽게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4절에는 이제 포로를 아내로 삼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기사 2가지를 봤는데요. 하나는 그 IS가 한참 난리일 때 이 여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성노예로 삼았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또 얼마 안 지나서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또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하마스가 이제 여성들을 성폭행했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도,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전 세계 뉴스가 퍼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쟁 중에는 여성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3000년 전에 여성 포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지금 구절을 넣어놓으신 겁니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지만 이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실제로 전쟁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전쟁 중에서 이 포로의 인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제 이상적인 책이 아니라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절충안도 들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원하시지 않지만 이제 이혼할 때는 여성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이제 동일한 의미의 이제 율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 포로를 이제 아내로 삼으려면 이제 11절에 보시면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지금 첩으로 삼는다 아니면 뭐 그냥 종으로 삼지만 성관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종의 이 여성 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로 이해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포로일지라도 성관계를 하려면 아내로 삼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2절에서는 이제 이 여성 포로를 아내로 삼기로 결정했다면 머리와 손톱을 베어라.
그리고 13절에서는 포로의 의복이 아니라 아내의 의복을 입혀라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머리와 손톱을 왜 베는지 잘 나오진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제 의복을 벗기고 아내의 의복을 입힌다는 의미로 볼 때 아내 대접을 해서 이제 제대로 몸을 단장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여건을 대접해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제 한 달간 애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남편 될 사람이 성관계를 못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충분히 부모님을 위해서 또 자기가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슬퍼한 뒤에 그래서 감정을 추스린 뒤에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정책을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신랑이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이 포로되었던 아내와 이혼하기 원한다면 이 아내는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성 포로에게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은 장자의 상속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여성 포로 그리고 죽은 시체 얘기하다가 장자 상속권 이야기하는가? 아마도 이제 연속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포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고 원래 있던 아내에게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남자들이 참 못됐죠. 항상 막내가 더 이쁘고 또 포로였던 사람은 아마도 젊은 여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얻은 아들이 더 이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내를 이제 장자로 삼고 싶은 이제 마음이 늘 있죠. 이성계도 막내를 이제 장자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주님께서는 네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지 상관없이 장자는 장자로서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자기의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유산 나눠주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 그러니까 네가 만약 둘째 부인의 막내 아들을 사랑할지라도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으면 안 되고 장자 곧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일지라도 그 권리를 동등하게 존중해 줘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부터 21절은 이제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역한 아들은 이제 18절 보시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또 20절에서는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뭐 마음대로 살면서 부모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이제 심지어는 뭐 부모를 때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부모는 자녀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조항이 왜 있는 거냐면 이게 부모가 권위가 세다 이제 이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는 부모가 오히려 약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힘 있을 때는 충분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컨트롤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부모가 더 약해지면 이 시대에는 부모를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 주변 나라들에는 그런 일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제 십계명을 허락하시죠. 그 십계명이 그냥 존중하면 좋다의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약한 부모님을 절대 너희가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율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패역한 아들에 대한 조항도 너희가 만약에 부모가 약해졌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가 고발하면 너 죽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경고해 주는 문구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유대인 문헌에서는 이 패역한 아들을 이 돌로 쳐 죽이는 율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뭐 어느 부모가 자식 악하다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이제 실제로 고발은 하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약한 부모의 인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제 처형당한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처형하면은 이제 시체를 매달죠.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제 죄 지으면 너희가 이렇게 저주받을 것이다. 이 나무에 매달려서 모욕 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죄의 위험성을 알릴 때 보통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 고대 근동에 있는 주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시체 다 썩어서 이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처형당한 사람의 명예 또 그 가족의 명예를 고려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처형당한 시체를 놓으면서 23절 중간 부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시체를 밤새 매달아 두면은 이것은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첫 번째 있던 이 율법에서도 이 범인을 모른 채 죽은 시체가 땅에 있을 때 이 죄에 대해서 암송아지로 이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땅에 죄가 쌓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하여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쌓이는 죄가 있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체가 땅에 널브러져도 신경 쓰지 않고 시체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더라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악한 시대. 그러니까 생명을 어, 경시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면, 그래서 죽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처리되는 그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대를 죄악이 가득하다, 땅에 쌓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지금 다 이제 전체적으로는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르게 죽은 시체도 함부로 처리하면 안 되고 처형당에 마땅한 사람의 시체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 여성 포로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미움받을 장자도 그 권리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연약한 부모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참 뼈아픈 것은 지금 근래 한국교회 모습을 볼 때는 참 뼈아픕니다. 뭐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도 이제 있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물론 뭐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러지 않지만 일부 이제 정치 극우주의자들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죽어 마땅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 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가 이 약자들을 대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감옥도 기독교 감옥도 만들어서 이 죄인들까지도 저희가 사랑해 주려고 애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자꾸 한국 교회가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생각들이 심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생명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죽어 마땅한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격체로 대접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전쟁 난민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 힘이 빠진 부모, 어떤 자든지 이 한길교회의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존중하고 대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